찬송가 우리 부르면서 기도회를 준비하죠. 252장 우리 찬송합니다.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없네. 나의 죄송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이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장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268장 우리 부르고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전도 대상 가정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68장 우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한 번 더 할까요?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방음을 얻게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희에 밝히는 것 보혈해는요.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지 뭐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중한 피로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위하여 하루의 해가 지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오늘도 수요 기도회를 맞이해서 주님 몸된 교회로 걸음으로 옮겨 제단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각 초소마다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회 제단을 쌓는 자리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오늘도 어느 자리보다도 어느 시간보다도 복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힘입고 세상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심령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은혜와 사랑이 증거되고 나타나는 복된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는 자리마다 우리 아버지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 함께 하사 우리를 도우셔서 믿음의 기도들 되게 하시고 어느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우리 아버지의 거룩한 초소에 상달되어지고 주 안에서 더 좋은 은혜들로 응답되는 복된 기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세대 어두움 속에 세상과 함께 잠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바로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삶의 연장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와 능력의 역사를 보게 하옵시고 그로 인하여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감사하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하는 심령들의 영혼을 깨버리시고 저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세대를 바로 분별할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새롭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지는 저희 모두가 되어져서 기도하는 심령들 한 사람도 시험에 드는 일 없게 하시고 악한 영들과의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제1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오도오조가는 세대 안에서 빛발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소서. 할 일만을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제1교회가 소중하게 쓰임받는 이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와 능력의 역사를 증거하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신부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신부된 교회로서 아름답게 단장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 오셨을 때에 주님 영접하고 들림받는 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 피로와 은혜들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우리 제1교회를 축복하시고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 은혜가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바깥으로 나가는 일 없게 하시고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찾을 때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께로부터 귀한 은혜를 힘입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 주님의 몸인 교회 우리 제1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가까이 하게 하시며 사모하는 마음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자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 충만함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며 주시는 말씀으로 또한 충만한 귀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돼지 문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 조치가 내려져서 그동안 하나님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와 기도의 어떤 일들이 하늘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 명예로 잘 이전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 앞으로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하여 힘차게 달려나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그동안 이 문제가 잘 해결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잘 해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더 큰 꿈을 꾸게 하시고 힘차게 앞으로 달려나가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악한 영 역사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땅끝에 사는 모든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선교사님들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사역의 연장 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꼭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성령님과 함께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에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복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멕시코 선교하고 있는 장차진 선교사님을 축복하시고 올해도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시고 올해도 세워져 있는 선교 사역들을 축복하시고 계획들을 도우셔서 주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중국교족의 성경 번역을 위해서 진대인 선교사님이 애쓰고 계십니다. 말씀의 영어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귀한 종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는데 큰 힘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말씀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특히 현지 동역자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역인 줄로 압니다. 신실한 종을 또 연결되어지게 하시고 보내주시고 만나서 중동교족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번역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묘조 안에 세워져 있는 주님의 몸인 교회가 더욱더 그 말씀 위에 든든히 서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베트남 스팅족을 위하여서 부푸른 교회와 민남당 교회 세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부푸른 교회를 축복하셔서 부흥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이 부임하셔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귀한 종의 사역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부푸른 교회가 더욱더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우리 민남당 교회도 축복하셔서 건강하게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소수민족이지만 하나님 부푸른 교회와 우리 민남당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들이 많이 배출되게 하시고 그래서 베트남의 신앙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복된 종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부푸른 교회와 민남당 교회를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파키스탄이 원희 선교사님의 사역을 살펴주시고 이슬람 문화권 속에 들어가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주시고 하나님의 장중의 손에 꼭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이슬람 문화권 속에서도 복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귀한 종을 통하여 또한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분리교청 나간 정교회를 축복하시고 건강한 교회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몸된 교회가 품고 있는 비전과 사명을 이루어 나아가는 데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는 복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종내려 주시옵소서. 금사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시골 작은 교회지만 금사리에 복음의 빛을 환히 비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역에 또한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 금사리 교회를 통하여서 그 영혼들 온전히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올 한해도 구원받은 영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종시 안에 온전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는 어려운 가운데이지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양 목사님 힘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 온전한 교회 세우셨사오니 붙들어 주시고 필요한 은혜 공급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우리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 온전한 교회를 통하여서 세종시 안에 살고 있는 영혼들 복음 듣고 대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서울 신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각 대학별로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서울 신대도 역시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우리 서울 신대를 축복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결교회가 힘을 모아서 우리 서울신학대학을 굳게 세우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 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종들이 많이 배출되어서 우리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든든히 세워나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우리 서울신대를 축복하시고 총장님이야 교수님들 직원들 학생들 한마음과 한 뜻이 돼서 어려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귀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종 내려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려운 때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질병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소멸되게 하시며 주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옵소서. 이로 인하여서 이 나라가 복이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때에 온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시고 특별히 어려운 때 우리 한국교회가 감당해 나가야 할 역할들이 매우 큰 줄로 믿사오니 어려운 때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더 복음과 사랑을 가지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섬기며 많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을 치유하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이야 정객들을 붙잡아 주시고 사리사욕을 위해서 일하지 않게 하소서.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과 손잡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을 이루어 나아가는 종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남북 간의 문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핵 문제로 인하여 여전히 해결되지 아니하는 대로 많은 갈등과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북핵 문제도 아름답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쟁 없게 하시고 반드시 평화스럽게 38선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폭력이 있는 동포들 구원해야 되겠습니다. 오랫동안 압제 속에서 너무나도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북녘에 있는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 북녘에 있는 동포들 구원해야 되겠사오니 전쟁 없게 하시고 평화스럽게 꼭 산파선이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북녘에 있는 동포들 구원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 우리 한국교회가 소중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고 조국 통일을 위하여서 소중하게 쓰임받는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이야 정객들 붙잡아 주셔서
어려운 때에 많은 군대나 이방 나라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구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사오니 어려울 때마다 위기 때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종들이 되어지게 하소서. 이 민족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하여서 저중하게 쓰임받는 이 나라와 이 민족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각 지역팀에서 한 가정 한 영혼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가정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닫힌 문들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을 마음을 꼭 심어주시옵소서. 예수 믿지 못하도록 악한 영들이 그 가정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삶의 연장 속에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믿을 마음을 꼭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 만났을 때 복음 전하며 생각날 때 중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들과 사랑과 신뢰와 친교의 관계를 맺으며 전도회기를 잘 닦아놓게 하시고 때가 이르러 그 길을 따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저희들과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날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가정들 온전히 복음화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23장이에요. 예레미야 23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6절 한 절에 있는 말씀만 보겠습니다. 두꺼운 성경은요 1253페이지에 있어요. 예레미야서 23장 6절. 자, 우리 함께 합독을 할까요? 시작. 그때가 오면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이 안전한 거처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그 이름을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라고 부를 것이다.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명칭 가운데 치드케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나 잊어버릴까 그런데 돌아온 주일날 김전도사님 오후 메시지인 것 같아요. 제가 전달을 못했던 것 같은데 전달을 좀 해주세요. 근데요, 우리가 이 예레미야 23장 6절의 말씀을 봤는데 23장 6절에 있는 말씀이 번역상 여러 가지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차이가 좀 있어요. 그 부분을 먼저 좀 다루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새 번역에는 여호와 치드케누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개역에는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원래 단어상의 의미는 개역 성경이 맞아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가 단어상의 본질적인 그런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새 번역에는 구원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아마 이 문맥상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냥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로 번역한 게 아니라 이 6절에 있는 9절의 문맥을 따라서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고 번역을 한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상반절에 그 이스라엘이 안전한이라고 한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거할 거다라는 그런 그 말씀이 있죠.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명을 사용하고 있는데 몇몇 그 주석가들은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성경 말씀을 옮겨 적던 서기관이 좀 착오를 한 거 아니냐. 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맞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더라고요. 구약 성경에 바로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좀 많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마 착오
사고상 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맞지 않느냐, 이런 그 주장을 하고 있는 좀 혼란스럽다고 해야 되나요? 좀 그런 내용들을 품고 있는 것이 바로 26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오늘 기도회 시간에는요, 문맥상이 아닌 단어 그대로의 의미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필요하시면요, 성경에다가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밑에다 밀줄을 쳐놓으시고 거기다가 펜으로, 유성펜 말고 수성펜이요. 유성펜은 나중에 이제 기름이 돼가지고 먹어가지고 시커멓게 안 좋게 되는데, 수성펜으로 이렇게도 적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원이라는 말을 밑에다가 기록을 해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렇게. 그리고 또 된다면은 이스라엘 밑에다가도 예루살렘이라고도 기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불리우는 이름, 그 이름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의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다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어요. 만약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 아니라고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기 힘들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입잖아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구원함을 얻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의로운 분이 아니라고 하면 예수 믿는 믿음 헛될 수밖에 없어요. 의의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들 역시 구원의 은혜를 얻는 일들은 불가능하게 될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이 세상이 영원히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 되고 말 거예요. 세상의 위기는요, 무슨 전쟁이나 어떤 뭐 환경이나 자연재해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위기를 이렇게 접근들을 참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오늘 지구를 지켜야 되겠다, 막으로 환경운동들을 많이 해서 이런 부분으로 오늘 이 세상의 위기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참된 세상의 위기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근본적으로 인간의 죄악입니다. 인간의 죄악이 이 세상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시대에 이 세상이 죄악에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홍수로 한 차례 심판받았잖아요. 하나님이 그때 그러시죠.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했어요. 얼마나 그 당시 세상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죄악이 만연했으면 그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리고 취하신 게 뭐예요? 홍수로 세상을 멸망하는 거였어요. 심판하시고. 이렇게 하신 이유, 우리가 그분을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바로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의로우셨기 때문에 불법한 세상을 심판하셨던 거죠. 에덴 동산에서 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쫓겨난 이유도 바로 여기 있죠.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불의와 죄를 용납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에덴 동산은 죄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불법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은 의로운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불의, 죄를 짓게 되니까 자격 없다는 거죠. 너희는 에덴 동산에서 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쫓아내셨잖아요. 그리고는 바깥에 쫓아내서 일단은 죽게 됐고, 땀이 흘러야 먹고 살게 하시는 이런 생활을 하게 하셨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의로운 자들을 구원하시는 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노아와 그 식구들을 살리셨죠.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실 때에 노아와 그 식구들을 구원하셨고요.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살던 롯의 식구들도 구원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분이 의롭기 때문에. 불의하고 불법한 세상은 심판하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의를 지켜나가는 자들은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와 이 그리스도인들이 구원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이 세상이 죄와 불법이 점점 만연되어져 가고 있죠. 이런 곳에서의 희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희망.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의에 있습니다. 의. 왜냐하면 이 의가 삐뚤어지고 타락한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노아 시대에 그 식구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의로웠기 때문에 그래요. 의로웠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서는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이런 소식을 듣고는 중보하잖아요. 그렇죠? 50명부터 시작해가지고 10명까지 내려가지고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왔는데 더 이상 내려올 수 없어가지고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중보하세요? 의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의인 열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의인이라고 불렀어요. 의인열. 결국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의인열이 없어가지고 멸망당했지만 롯의 식구들을 구원해내셨어요. 의로운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말씀들을 볼 때에 불법으로 말미암아 또 죄악으로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고 타락해 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유일한 희망은 의에 있다는 거예요. 의. 뭐 플라스틱 안 버리고 탄소 덜 배출하고. 참 이번 그 사순절 금식 주제가 그러더군요. 탄소 금식일을 하자고 또 그러더군요. 총회에서 탄소 금식을 얘기하더라고요. 광고는 안 했는데 금식의 본질적인 의미가 좀 퇴색하는 것 같아가지고 광고는 하진 않았어요. 탄소 금식. 금식함으로 탄소 배출을 좀 줄여보자. 이런 취지가 있는데 그럴 정도로 지금 오늘 세상이 이산화탄소의 심각한 그런 그 가운데 있어요. 네. 심각한. 이런 문제들로 인하여 세상의 어떤 위기들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줄여보고 플라스틱도 덜 버려보고 그런 운동들 많이 있지만 사실은 세상의 희망은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의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의. 그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홍수로 세상이 멸망당했고요. 앞으로도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의인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의인들이 사라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의를 지키고 또 의를 세우지 않으면 세상은 희망이 없어요. 희망. 요즘들 교회를 핍박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아주 교회 선다고 아주 조롱하고 비웃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여기 세상에 한 마을에 무슨 면사무소가 서고 관공서가 서고 학교가 서고 경찰서가 서고 이런 게 섬으로 인하여서 그 지역 사회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서야 돼요. 교회가 세워져. 왜냐하면 이 세상의 희망은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의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의.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힘들죠. 점점 불의해져가고 불법해가는 세상에서 그 의를 지켜나가는 일이 참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순교당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희망이 되어야 되지 않나. 어떻게든 의를 세워가고 지켜나가는 그런 그 모습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힘 얻으시고요. 다시금 세상 속에 나아가서 하여간 어떻게든 하나님의 의를 세워가는, 지켜나가는 그런 그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죠. 약방의 감초라는 말. 아주 자주 사용되는 말이기로 또 자주 듣기도 하는 그런 말이죠. 한방의 감초는 모든 약들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약재이죠. 이같이 어떤 일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소를 말할 때 그거 없으면 안 되는, 뭔가 할 때 꼭 들어가야만 하는 이런 것들을 두고 이제 약방의 감초라는 그런 그 말을 하죠. 하나님의 의가 이와 같아요. 약방의 감초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어쩌다가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는요,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는 뜻을 포함해서 활동하시는 모든 부분의 거의 기초와 같아요. 기초. 약방의 감초 같은 게 바로 하나님의 의다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시편 97편 1,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주님께서 다스리시니 온 땅아 뛸 듯이 기뻐하여라. 많은 섬들아 즐거워하여라.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러쌌다. 그 다음 구절에 정의와 공평이 그 왕좌의 기초다. 정의와 공평이 그 왕좌의 기초다. 하나님의 왕좌, 그 왕좌의 기초가 정의로. 하나님의 의는요, 약방의 감초와 같은 거. 하나님의 모든 속성,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활동의 그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의라는 것입니다. 의가 빠지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거. 좋은 예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도요, 그 의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의를 바탕으로 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렇지만 불법이나 죄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것까지도 사랑하셨다면 에덴 동산에서 두 인간이 안 쫓겨났을 거예요. 안 죽어도 되고. 세상이 왜 홍수로 심판받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사랑이시지만 죄나 불법까지 사랑하진 않으세요. 이거 왜 그래요? 의롭기 때문에 그래요. 의에 기초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가 없는 사랑은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의가 없는 사랑 조심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거룩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구별되다 혹은 다르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의 없는 거룩함 있을 수 없어요. 의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의 때문에. 의 빠진 거룩?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을 요구하는 것에는 의가 필수적으로 따라붙어요. 거룩을 요구하는 자리엔 반드시 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의를 위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은혜가 뭐예요? 구약시대엔 제사였어요. 희생제사.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갈 때 제사장들이 반드시 바로 희생제물을 드렸거든요. 왜? 자기의 죄를 씻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로 다 씻고 희생제물을 드리고 그런 다음에 들어갔거든요. 왜? 잘못했다간 못 살아남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의에는 두 가지가 있죠. 그렇죠? 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무슨 의가 있습니까? 상대적인 의와 절대적인 의가 있습니다. 상대적인 의가 뭐예요? 상황에 따라서 이 의는 자꾸 바뀌어요. 이럴 땐 이렇고 저럴 땐 저렇고.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요. 상대적인 의의는. 그래서 사람에 따라 또 달라져요. 이 사람한테는 이렇고 저 사람한테는 저렇고. 오늘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말들이 많이 있죠. 법이 바로 서야 되는데, 세상적인 법이요. 근데 이 법이 공평함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한테는 이렇게 적용하고 누구한테는 저렇게 적용하고. 이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죠. 법이 바로 서야 되는데 그 법을 집행하는 인간들이 그 법을 상대적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 정권에서는 이렇게 하고 저 정권에서는 저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욕을 먹는 거 아닙니까? 신뢰를 잃어버리고. 그만큼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지금 이 세대가. 문제죠. 정말 문제. 정신 차려야 되는데, 시간이 흘러도 바뀌어요. 어제는 이랬는데 오늘은 이렇고 내일은 또 저렇고. 시간에 따라서 또 일이 달라져요. 당연히 사람이 바뀌면 또 달라지고 그때 달라지는 것. 이게 이제 상대적인 의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의는요, 상대적인 의의가 아니라 절대적인 의의입니다. 변함이 없어요. 아무리 시간이 흐르고 아무리 상황이 바뀌어도 사람이 달라지고 뭐 그래도 바뀌지를 않아요. 절대적인 의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는 의의의 기준입니다. 의의의 기준.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여기에 맞춰야 되겠죠?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절대적 의의의 기준 되시는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여기에 맞춰서 살아야 돼요. 세상의 법이 같은 내용을 두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해도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세상적인 법이 어떤 내용을 이렇게 규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의는 노 하게 되면 그건 노예요. 세상 법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절대적 의의의 기준 되시는 하나님의 법을 쫓아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아무리 욕을 먹고 비난을 하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를 버릴 수 없어요. 그래서 당신들은 세상 법 따라 이렇게 저렇게 맞추어 살지는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절대적 의의의 기준 되시는 하나님께 맞추어야 산다는 거죠. 그래야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정말 약삭빠른 누구처럼 그냥 이럴 때 이렇게 저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거죠. 구약에 등장하는 구원받았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 아무리 힘들어도 오직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따라 살았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오직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맞추어 살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약삭빠르게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면 세상에서 어떻게 좀 잘 살지는 모르지만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의는 인간이 이 세상을 사는데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실현해가는 그런 그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택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들 선민 삼으셨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들은 그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라고 할 때 율법을 따라 살게 되셨어요. 율법.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죠. 하나님의 도구.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선택하신, 사용하시는 도구였어요. 이에 응답하는 백성이 되려면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야 되겠죠. 하나님의 의의 은혜를 입어 사는
그런 거 백성들이 되어죠. 그래서 율법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게 하셨어요.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율법을 지켜라. 말씀을 지켜라. 즉 가나안의 타락한 종교와 타락한 문화를 담고 쫓아가지 않게 하신 거예요. 넌 거기 들어가면 가나안의 타락한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말고 율법을 준守해라. 율법을 준守해라. 그러면 너희가 그곳에서 잘 살 거다. 오래 살 거다.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들의 삶의 기반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뼈저리게 경험하게 하셨던 게 만나 아닙니까? 만나. 말씀드렸죠?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40년 동안 만나를 주셨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율법 버리고 타락하는 이런 백성들이 돼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얻은 결과가 뭐예요? 그 땅에서 쫓겨나고 그 땅에서 망하고 말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약속대로 한 의를 보내주셨는데 그게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오심으로써 참된 의를 이루게 하셨죠. 즉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별세하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완성하셨죠. 그래서 그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불의와 불법과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거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 자마다 모든 불의와 불법에서 깨끗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의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은혜가 바로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 왜냐하면 그분이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거든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로. 그렇게 하심으로써 진정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참된 의의 하나님이 되셨던 거죠. 그리고 그 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 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죄사함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의로우신 하나님이라 부를 수 없어요.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허락하지를 않으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은혜를 입고 나니까 너무나도 감사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하게 되면요 우리가 자칫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의로우신 하나님 하게 되면 정말 굉장히 두려움이 크고 걱정이 크고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 의로우신 하나님 하게 되면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은혜. 죄 용서하시는 은혜. 그것을 요셉이 보여줬죠. 여러분 요셉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의로운 자라고 그랬어요. 의로워서 그가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으려고 그랬다고 그러죠. 가만히 끊으려고. 근데 일반적으로 이 의를 오해하는 사람은요 요셉의 행위를 잘 이해를 못해요.
만약에 의로운 자면은 여러분 마리아가 바람을 펴가지고 다른 남자의 애를 가졌습니다 막 이러고 난리쳤을 겁니다. 이런 여자는 우리 마을에서 살려둘 수 없습니다. 돌 들고 나오시오 막 고발하고 난리쳤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보여준 의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마리아의 흠을 덮어줘. 사람들이 알려주지를 않아요. 결혼하려는 여자가 이런 여자라고 동네방에 떠들고 다니고 가문의 수치라고 얘기하고 고발하고 그러질 않았어요. 요셉이 보여준 의의가 뭐냐? 마리아의 그와 같은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부분들을 덮어요. 알려주려고 하지를 않아요. 소문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를 선택하신 이유들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 의롭다 해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는 용서,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가려주고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을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 어떠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부르실 수 있으세요? 그럴진데 제1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부를 때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담대하게 부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